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의 신호등, 신앙생활의 신호등. 여러분은 교통신호등 잘 지키시죠? 신호등은 운전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는 보행자도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 멈춰 서야 됩니다. 언제 가야 되죠? 초록불, 파란불에 가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직진은 파란불, 초록불입니다. 황색등, 노란불은 무엇입니까? 정지 준비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고요, 황색불은 황급히 가라고 황색불이라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황급히 빨리 가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통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운전할 때뿐 아니라 걸을 때도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은 안전을 위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해, 스탑, 멈춰. 안전해, 조심해.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 또 그대로 쭉 가도 좋아. 누군가 미리미리 좀 얘기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호등이 있음을 봐요. 우리 문제는 교통신호등은 잘 알고 지키는데 영적인 신호등이요, 신앙생활하며 나타나는 그 신호등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신앙의 신호등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신호등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삶에서 조심해야 될 노란불, 황색등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의 유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따라합니다. 기쁨. 그래서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려 9번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강조 반복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의 책. 근데 왜 기뻐하라는 말을 노란색 등으로 봐야 되죠? 왜 기뻐하라는 말에 9번이나 계속 깜빡거리고 있죠?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노란색 등이에요? 그것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위험하다, 신앙에 조심해야 된다, 기뻐하라, 노란불을 켜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신앙이 건강한지 어떤지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도 해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해요, 교사도 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재미도 없어요. 지치고 힘들기만 해요. 그렇다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징조예요. 주일을 하는데 기쁨 대신에 지치고 짜증스럽기만 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몰라요. 감사하며 사는지, 원망불평하는지, 기도생활, 경건생활 잘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표정이 살아있는지 보면 이분이 건강하구나,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안전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영적 지수, 성숙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 지수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린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대가 없어요. 말씀 듣는데 그 말이 또 그 말 같아요.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는 분은 꿀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하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요.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얼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고난이 오지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남들은 짜증내고 힘들고 못 살겠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믿음도 생기고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는 그런 증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다 있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기뻐 찬양하고요, 아멘.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낯선 도시에 와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디 가서 드려야 될지 몰라요. 교통경찰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준 교회로 가다 보니까 몇몇 교회가 있는데도 하여튼 지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마치고 왔는데 경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소개해 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는데 가까운 교회도 여럿 있던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제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독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교인들의 얼굴이 밝더라고요.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해요? 잘 되기 원해요? 부흥하고 성장이 원합니까?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항상 웃고 즐겁고 행복한 웃음꽃 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건강한 신앙인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기쁨은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배가시키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교회는 마치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처럼, 천국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혼인잔치하는 것 같은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딱 들어왔는데 훈훈해야죠. 따뜻해야 되죠. 생기가 있어야 되죠. 들어왔는데 쌀쌀한 거예요. 냉기가 도는 거예요. 막 좀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면 어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기뻐 찬양하고, 아멘, 기뻐 찬양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아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아이들 찬양이지만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목소리 높여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와 성령의 충만한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쁨이 언제부턴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노란불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이 켜지고 조금 지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노란불에서는 조심하면 되지만 빨간불에서는 멈춰 서야 됩니다. 가면 사고 납니다. 우리가 멈춰 서야 할 빨간색, 적색 등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봅니다. 2절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 삼가라 하는 것을 언급하죠. 빨간불이 3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빨간불이니 멈춰 서야 됩니다. 위험하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 등으로 얘기할 것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 몇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같은 말에 대한 반복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세 번째 것부터 생각하는 거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절 세 번째 하반절을 같이 읽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자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엇일까요? 군대 가기 싫어서 몸을 자해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뜻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이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약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라는 그 형식, 할례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의 그 정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만 중요시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적인 형식주의입니다. 믿는 내용, 정신, 본질보다 그 형식이 더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 그 형식만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 바로 형식주의, 율법적인 형식주의입니다. 빨간불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몇 가지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이렇게 주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주일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잘하고 있죠? 아멘이죠? 근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거니까 한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빨간불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의무방어전처럼 기쁨과 감격이 없이 믿음이 아니라 하던 거니까 그냥 해요?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11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 보면서 해야 되니까, 해오던 거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려요? 빨간불입니다. 주일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순장하는 것도, 교구장 하는 것도, 찬양대 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빨간불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신앙에는 형식주의만 남습니다. 여러분, 형식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지켜진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은 빨간불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누구냐?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이래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들개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막 들개들이 막 떼지어 막 다니는 거. 굉장히 막 위험했어요. 막 굉장히 많았던 거. 왜 그럴까요?
안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막 개들이 막 동네에 이 기차역에 막 플랫폼 막 개들이 막 떼져 다니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안 잡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막 그렇게 막 떼져 다니는. 유대 사회 그 사도 바울 때도 막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집에 막 들개들이 들어오고 막 문단속을 해야 되고요. 여행을 할 때 지팡이 막대기를 꼭 다 가지고 다니고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다니고. 왜요? 개들을 쫓아내고 개들을 피하고 개들을 삼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드시 삼가고 피하고 물리쳐야 할 개들, 그게 누구냐면 할례바다에 구원받는다, 형식, 율법만 강조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 천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개들처럼 막 짖어댔어요. 들개들이 아무에게나 짖고 자기들끼리 물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듯이 이방교회 가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자신들은 할례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도 할례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던, 비난하고 물어뜯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의 형식만 강조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정말 상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 삼가라,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 다음 봐요. 마찬가지예요. 그 개들이 누구냐? 2절 중반절이죠.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개들이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악자는 누구예요?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를 쳐먹고 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행악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쁜 행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고 이런데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형식만 막 강조하는 그들은 개들이다, 상욕을 하고 심지어 행악자다라고 막 정죄를 하고 막 금을 막 긋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따릅니다. 형식주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혹시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감격이 없이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형식주의자들,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자기 의가 강해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 안 했느냐, 그게 했냐 안 했냐만 보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짖고 물어뜯고 막 가르치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꼰대 크리스찬이에요. 꼰대예요, 꼰대. 나만 옳고 넌 틀렸어, 왜 그렇게 안 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주장하고. 꼰대 크리스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꼰대 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누구나 다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을 싫어할까요? 전형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정말 잘 지켜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너희는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 같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형식주의자예요.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지키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빨간불은 형식주의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조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더 뻣뻣해지고 완고해지고 꼰대 같고 습관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아주 심각한 단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불 켜지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더 가면 사고 납니다. 제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뻐해야 할 파란불, 초록색 불은 무엇일까요? 파란불은 3절 말씀 같이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몇 가지 얘기하지만 그 파란불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까? 파란불이에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파란불입니다. 아멘.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까? 파란불입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파란불이죠. 깨달아지면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셔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사라져요. 원망, 불평만 막 생겨요. 그러나 성령은 주의 일을 자원하게 합니다. 성령은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성령은 지치지 않게 합니다. 새 힘이 솟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경험, 내 연륜 있지만 접어놓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파란불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죠. 또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대하듯이 성령을 주장하심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주심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파란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십니다. 노란불인데 파란불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빨간불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격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생기도 있고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일치한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본질 붙잡고 일어서 나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파란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노란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즐거운 보람도 없이 언제부턴가 이제 형식적으로만, 껍데기처럼만 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주의,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서 파란불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생기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